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기적으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40일 전부터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이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읽어볼 만한 책이 있는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그 킹스 크로스라는 즉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기도 했지만 그 제목이 참 마음에 와 닿아서 구입한 책입니다. 왕의 십자가. 사실 이 왕이라는 단어와 십자가라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단어인데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정확하게 왕과 십자가라는 이 두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킹, 즉 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나머지 후반부에 9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 크로스라는 큰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저는 이 두 단어, 이 왕과 십자가, 그 왕의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모습이 다 들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광도 있고 십자가도 늘 함께 있는 신앙과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은 그 변화산 사건은 그 왕과 십자가의 내용의 그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 사건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 속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 가시다 보면 이 변화산 사건 그 앞부분, 마가복음 앞부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행복하고 능력 있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춤추는 댄스 하시는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나마한 왕이 아니라 마치 춤추듯이 백성들 속에 들어와 활력 있게 다스리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왕의 모습,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는 분명히 이러한 그 천국의 즐거움, 기쁨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왕, 춤추시는 왕의 모습은 오늘 본문 9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 주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마치 영광스러운 그런 흰 옷으로 변화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옷에 광채가 있었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전문가도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흰색, 변화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참 지극히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움이 왕이신 주님의 원래의 모습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은혜를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땅을 사는 인간들인 제자들이 보고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부터 내려온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이죠.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시내산이라는 이 땅에서 그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은혜를 체험할 때 그의 얼굴이 정말 이렇게 빛나게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오늘 이곳에 임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죠. 저 얼굴도 좀 이렇게 모세 얼굴처럼 빛나야 하는데 좀 화장품을 발라야 할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 직후 9절에 보면 주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은혜스러운 영광의 자리 속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하지? 라고 혼돈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속에, 그 예수님 한 분 속에 영광과 수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면 이제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보여주었던 병을 고치시고 백성들을 먹이시고 능력의 왕, 존귀한 왕으로 늘 그렇게 은혜 주셔야 하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영웅들의 모습이지요. 보통 이 세상의 영웅과 왕들의 이야기는 고생 끝에 낙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야기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힘과 그것을 가지고 증명해 가는 왕은 아니시지. 왕으로서 완벽한 영광을 보여주신 이후에 오히려 약하고 수치하며 매맞으시고 침묵하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 고난의 십자가, 믿음의 기다림 때문에 우리는 늘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후반에 보면 그 전능하신 왕으로서 막 사람들이 따르다가 고난받는 왕이 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을 살지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고통과 아픔, 기다림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빌황이라고 하는 한국계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잠시 만났던 분인데요. 최근에 그분을 아끼시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빌황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도 참 신실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 사업도 많이 하셨고 기독교적인 헌신도 크게 하셨던 분이죠. 그가 뉴욕의 월가에서 펀드 매니저로 번 돈은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많이 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돈이 약 9억 달러, 1조 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전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거래 혐의로 정부의 수사를 받았고 당시 벌금만 무려 6천만 달러, 그리고 5년간의 많은 제재를 받는 그런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의 잘못만은 아니었지만 그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의 삶 속에도 자기도 모르는 실수와 생각하지 못한 실패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의 인생 속에 가장 고통스럽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다스리시지만, 왕의 백성이지만 고난이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 춤추시는 왕이신데, 영광스러운 왕이신데 고난받는 왕이 되셔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죠. 왜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 왕의 모습을 수치스러운 십자가와 연결시키셔야 합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왕의 십자가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변화되실 때 그곳에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이죠. 이 두 사람의 중요한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고 엘리야는 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는 그것이 결국 구약 전체이죠. 따라서 지금 주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셨을 때 그분은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 하나하나와 만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서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진지는 잡수셨는지요? 예수님 옷빛깔이 너무 대단한데요? 뭐 이렇게 그런 대화는 아니었겠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의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약속 하나하나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나 엘리야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오해도 받고 사람들은 그 말씀이 사실인지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 죽지 않느냐고 그렇게 도전했죠. 그리고 말씀의 약속대로 상황이 다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이 전했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이 선포했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증명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감격이지요. 기쁨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같은 사건을 기록한 그 누가복음의 변화산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그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12절에도 주님은 인자가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셔야 될 것에 대해서 예전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언급하십니다.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대화가 어떤 주제라는 것입니까? 구약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존귀한 왕이 오심으로 이미 증명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존귀한 왕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다해 그 자기가 하셨던 왕의 약속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시고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십자가 속에서의 열망과 사랑이죠.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그 모든 말했던 것을 지킬 것이야.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왕의 이 십자가는 그 왕의 모든 말씀과 왕의 엄청난 사랑을 왕이 죽으심으로 증명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그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말씀을 전하거나 준비할 때 제 자신 안에 마음에 다음과 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너가 전하는 그 말씀을 너는 삶으로 증명해 줄 수 있어? 증거를 보여봐. 너는 진실로 너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정말 살 수 있겠어?
주님만 바라보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런 제 자신 안의 질문 앞에 말씀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저는 때로 작아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는 말씀을 증명할 힘도 또 대단한 증거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가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하나하나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 증거 위에 다른 증거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다시 깨달아지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말씀의 증명이며 우리는 그 증명된 말씀을 지금 붙잡고 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붙잡는 여기저기의 이 말씀 하나하나는 단지 믿어보면 좋은 교훈이 절대 아니죠. 교훈이 성경 말씀입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피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우리 삶 전체를 들여도 두려움이 없는, 전혀 실수가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망설이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신구약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약속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주인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 왕의 복을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주어졌던 일관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왕이 되기 원하거나 세상처럼 힘과 능력으로 증명해줄 우리를 위한 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으셔서 결국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성실히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서 이제 나는 죽고 왕이 사셨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이제 내 속에 들어와 왕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춤춥니다. 증명된 약속이 나를 살리고 자유케 합니다. 그것이 왕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죠. 저기 멀리 있는 율법을 내가 열심히 따라해서 지켜내서 내가 그렇게 완성해 가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생명이 증명된 말씀이 이미 내 안에서 있습니다. 우린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것뿐이죠. 따라서 십자가는 단지 내 죄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하는 그 정도의 의미만이 아니라 왕께서 모든 구약에 하셨던 말씀을 이미 증명하셨다고 하는 감격의 빵파레가 울리는 그런 곳이고, 이제 앞으로도 왕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약속이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왕으로 사셔서 본인이 그 약속을 영원히 분명하게 지키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외침이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말씀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만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낮아지라, 감사하라는 그런 모든 말씀은 하늘의 왕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되시며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증명하신 가장 명확하고 힘있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아니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왕과 함께 이 증명된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너희가 어떤 의무감으로 율법 조항 말씀을 받아서 그거 어려워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너희가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신 그 왕을 사랑한다면, 그 왕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왕의 십자가의 의미를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 왕이 너희 안에 계시다면 그 왕을, 그 예수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율법의 조항으로 듣는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 그 왕 앞에 엎드려, 아니 너 속에 거하시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예배이고 감사이고 왕과 함께 춤추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들으라.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신 그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듣겠습니까?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귀한 일이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더욱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길이죠. 자신의 목숨을 드리며 약속을 이루신 왕이라면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또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에 따르는 길은 늘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왕의 십자가의 길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었고,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처럼 울기도 하고 고난의 왕처럼 때로 고통의 겟세마네에서 주님 이 잔을 피하고 싶은 아픔의 시간도 있죠. 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사랑으로 직접 걸어가셨고, 지금도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안에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죽기까지 증명하신 왕의 말씀들을 듣고 붙잡으며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길로 가십시오. 죽기까지 증명하신 왕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그 왕의 보혈이, 그 말씀의 힘 있는 보혈이 우리로 넉넉하게 이기며 참 생명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너를 살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십자가에서 왕이 목숨으로 증명하신 그 구절 구절 하나의 너의 삶을 다 드리며 들으라. 앞에 나누었던 그 빌황이라는 사업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황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가 유일하게 소망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이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통 중에 시작한 것이 오디오 성경 읽기 모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을 오디오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도 컴퓨터나 또 온라인 그리고 스마트폰에 오디오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참 단순한 시간이었죠. 단지 오디오로 성경을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모임에. 하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왕을 신뢰함으로 그냥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을 예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대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영혼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의 현장을 치유하기 시작하고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듯이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 그의 삶을 전혀 새로운 희망과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자신을 붙잡는 것을 체험했고 이 땅에서도 단지 그렇게 자기가 꿈꾸었던 그 많은 돈이 아니라 그렇게 유명해지는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왕이 죽음으로 증명하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랑의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 어느 유명한 신앙인의 성공의 간증이 말씀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말씀에 가장 힘 있는 증명이며 우리는 그 증거인 십자가를 우리 속에 다 가지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 비랑이 나중에 지금도 말씀을 듣는 그 모임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뉴욕에 방황하는 많은 그 펀드 매니저들, 두려워하는 그 영혼들과 함께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자, 너희를 목숨 바쳐서 너희보다 너희를 더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의 이야기를 들으라. 죽음을 다하시며 자신의 말씀 하나하나 어느 것도 다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증명해 가신 너희 왕, 너희 아버지, 너희 주, 그의 말을 들으며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는 왕의 삶도 십자가의 삶도 늘 함께합니다. 우리의 능력도 부족하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죽이시까지 약속을 증명하시며 우리의 그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사셔서 지금도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왕의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메마른 땅과 신음 속에서도 그 왕은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모든 약속을 하나도 헛되지 않게 완성해 가시고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검증되고 확실한 일 한 가지는 그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말에 내 속에 일어나는 지혜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다 내 삶을 들여서 붙잡고 담대함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왕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왕과 함께 때로 주님 우리 죽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이르는 그 모습일지라도 약속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그 왕은 멈추지 않고 사셔서 그 아름다운 왕의 춤, 회복, 웃음, 그 즐거움, 오늘 그 변화산에 그 아름답게 변화된 그 은혜와 영광과 임재를 우리 속에 더 명확하게 하실 것이며 그 모든 약속을 주 앞에 서는 날 더 온전히, 더 완전히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그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고 붙잡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지요. 감히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온전히 증명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의 말씀을 향한 뜨거움이 멈추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